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날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왜 저 혼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니요. 엘리야는요, 지금 혼자만의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보여주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는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더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래요. 혼자 죽지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나중엔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깊은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조차 엘리야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연민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9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언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엄청난 이상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묵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세미한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버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 성경은. 마음만 먹고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휙휙휙 그냥, 그죠? 첫 화면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내심이 사라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자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고 하는 이러한 외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일까요?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이러한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 불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들부터 하나하나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앞으로 임하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믿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들의 준비된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바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들고 있던 등불, 이 램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결혼식 장소로 이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은 등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기다려야만 했죠.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근데 이 물음에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특별히 3040, 20에게 오늘 MZ에게 예수님만으로 너 만족하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문명의 결과물들이 이미 너무 많아져서 소유욕을 부추기고요. 이미 한 번 경험하고 좋게 여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눈길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갈 시간이 없고요. 심할 경우에는 그 시간이 아깝기까지 합니다. 교회 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일이란 참으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도전이라는 말이 약간은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해요. 성도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새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요. 이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형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섰지만 그 준비되면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는 안타까움이죠.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보세요. 상식적으로 결혼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날입니다. 일생에 한 번인 거잖아요. 보통 그런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기획하고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서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절반 가까이 5명의 들러리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신부된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명목상으로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기름이 뭘까요? 본문에서는 이 기름은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건물 안에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
계속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또한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게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등불을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급히 등불을 챙겼는데 아플싸 등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황급히 어떻게 합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빌리려고 해요. 빌리려고 하지만 빌릴 수 없어요. 9절 말씀입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 망정이지 절대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등불을 준비한 자들만 신랑과 함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지금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일생의 결혼식은 한 번 치러지는데 그 거룩한 예식에 이미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는데 지금 준비기간이잖아요. 2000년이나 준비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젖어있는, 여전히 죄악에 스며있는 그러한 이 들러리들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좀 과다해서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통해서 죄가 틈타거든요. 이 순간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세상은 타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것, 가나안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며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